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쪽에 있는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마지막 절 5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50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9절을 좀 펼쳐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는 부활절로 보냈고 그 전주에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가버나움 사진을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가버나움 사진에 두 개의 장소가 나와요. 뭐하고 뭐였죠? 가버나움 사진을 제가 드릴 때마다 두 개의 장소가 건물이 나와요. 하나는 회당, 또 하나는 또 뚜껑 있는 덮여 있는 그건 누구요? 베드로의 기념교회. 기억들 나시죠? 하나는 이제 유적이 돼버린 거의 폐허가 돼버린 회당의 자리,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으로는 베드로 기념교회. 그림을 머릿속에 두실 때 오늘 그 회당에 있는 책임자가 회당장이에요. 혹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회당을 누가 지어줬는지 기억들 나시나요? 회당. 그 가버나움 사진을 보았을 때 그 회당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백부장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그 회당을 지어줬다고 칭찬한 게 아니라 주님은 모르셔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을 칭찬할 때 이 회당도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지었나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백부장이 그 회당을 지어준 것. 머릿속에 지금 그 회당의 자리에 지금 그리고 계시죠? 기억들 나시죠? 그 회당의 책임자가 오늘 본문 회당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펴고 계시잖아요. 근데 41절, 42절이 제가 이 본문을 말씀드리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했어요. 양쪽 끝에 빵이 있고 가운데 뭐 햄이든지 치즈든지 뭐 계란이든지 그 내용물이 들어가서 여러분 어떤 샌드위치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걸까요? 샌드위치 양쪽 빵일까요? 뭐 사람들마다 다 틀리겠지만 안에 내용물일까요? 내용물이죠. 그 내용물을 우리가 지지난주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뭐를 잡았죠? 네? 이제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유식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고 뭘 잡아요? 옷단수를 잡아서 잡자마자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고침받게 되는 이러한 그 샌드위치 안에 내용물과 같은 이러한 내용이 그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그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앞에 양쪽의 빵과 같은 역할이 41절 42절인데 여기 지금 PPT에는 띄워놓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41절 42절 여러분들 42절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중간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 앞에 그죠?
그 앞에 전까지만 죽어가 밀어라. 여기까지만 우리 한번 41절,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해당 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밀어라. 아멘. 회당장은 먼저 회당장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신 것처럼 그 회당의 책임자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런 주중에는 지역의 모임도 갖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이 회당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성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평민들 서민들은 막 추종하고 따르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추종하지만 반대의 세력이 있어요. 비판하고 방해하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종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회당장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 만일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그 예수님이 완전히 팬이 되어가지고 모든 일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반대로 누가 이 회당장을 괴롭히고 고통을 줄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 자기네들의 잘못을 자꾸 들춰내고 그리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낮은 자, 서민들, 죄인들 이런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입장이 회당장도 종교 지도자의 부류에 함께 섞여져 있어요. 그럼 지금 회당장이 그런 부류면 평소에 예수님을 반가워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막 병든 자 고침받고 할 때 회당장은 늘 불편하고 못마땅해 한 사람이었어요. 이걸 염두에 두고 그런데 이 사람이 40절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격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류에 속해 있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아직도 이들은 뭐냐면 그 구약만 믿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그런 안식일을 지키고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이 모든 일에 사실은 반감을 갖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러한 세력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41절에 예수님 앞에 나와 뭐하고 있어요? 발 아래 엎드려서 뭐예요?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초청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오시기만 바란 게 아니라 왜냐하면 42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당장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딸도 많은 딸도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딸. 요즘으로 말하면 딸바보죠. 딸바보. 이 당시에는 딸, 여자,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세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회당장에게는 아마 집안이 자녀들이 많지 않고 오직 이 외동딸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문제가 이거예요. 사실은 회당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감하고 배척하고 비판의 세력 중에 오히려 서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문제가 터지니까 그것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주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우리는 그걸 대신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만약 우리 앞에 문제가 터졌어.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주님이 우리 눈앞에 지금 이 시대처럼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뭘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지금 모든 솔직히 여기까지 주님을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 세상의 방법, 유명하다는 의원, 그리고 민간요법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딸은 서서히 거의 죽어가는, 이제 더 이상 숨쉴 수 없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아직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주님께라도 좀 한번 붙잡아 보자 라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는데 아직은 견딜만해, 아직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거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기저기 방법을 쓰다가 이제는 방법이 없고 감당이 안 되면 이 해당장 야이로와 같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의 그래도 서서히 단계로 발전하는 믿음을 지금 핵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지금 41절 42절까지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는 전혀 믿음이 없던 자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지금 찾아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가겠다,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죽어가는 그 딸, 가겠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그 딸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걸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당시처럼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게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이 지금 동행하시려고 방향을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시려는 중에 43절부터 48절까지 시간을 지체하는,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몰래 아주 조용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단수를 만지게 되는 이 상황에 시간이 지금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 우리 인간적인 심정으로 보면 급해도 이건 너무나 급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있으면 지금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기라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단수를 맞아서 났어요? 그래, 너 나중에 좀 만나? 너 좀 기다리고 있어? 나 좀 더 급한 거 있어? 하고 했을 텐데 주님은 여기서 시간을 지금 계속 보내세요. 그러면 제일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 공감하시죠? 빨리 가셔야 되는데 저 여자는 갑자기 왜 나타나가지고 그럼 빨리 났으면 좀 그만해야 되는데 주님은 또 내 옷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그러면서 그 여인을 드러내고 밝히며 그 여인이 간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짧게 해도 시간은 계속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죽을 것 같은 사람, 피가 마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당장인 거죠. 빨리 좀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시간이 지체되고 여인의 간증까지 듣고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은 지금 이제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 49절에 방향을 이제 여인하고 이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해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해요?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갈 필요 없다라는 소리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숨이 완전히 멎어서 이제는 주님이 오셔도 뭐 할 수 없다?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실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제한된 모습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피가 마르고 막 그냥 죽을 것 같은 야이로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주님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소리를 들은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예? 건성도님 어떠실 것 같아요? 예? 끝났죠. 주님 가실 것도 없죠. 우리 생각의 한계. 우리 생각에 아무리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도 우리 생각에는 딸이 죽었는데 이미 끝났잖아요.
그럼 주님 가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전가를 해줘요. 오실 필요 없어요. 굳이 뭐 다른 복음서들은 왜 선생을 괴롭게 합니까? 뭐 합니까? 오실 필요 없어요. 거기 이제 주님도 제한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이 회당장도 제한시키고 이제 딸이 죽은 걸로 모든 것들이 종결이 되는 이 상황을 49절에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제일 무너지고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예? 아버지 회당장인 거죠. 그 회당장이 이제는 완전히 이 사람들처럼 절망과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그래도 그 여인이 자꾸 시간을 지체할 때는 그래도 여지도 가졌어요. 빨리 좀 가셨으면, 이거 빨리 좀 끝나고 좀 빨리 좀 움직이셨으면 하는 마음은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그런데 죽었어요 라고 전가를 받고 더 이상 이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갈 필요 없다. 사람도 주님도 다 제한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완전히 최악의 절망감은 누구냐? 회당장이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 어떠셔요? 죽었어도 살았어도 살아서 죽어가면 회복시켜줄 거고, 죽으면 그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살리실 분이라는 걸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과 주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회당장은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가셔도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해도 살리실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고, 여기서 믿음 없는 그런 그 회당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50절 그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회당장을 향해서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뭐를 들으셨어요? 딸이 죽었다라는 걸 들으시고, 한 사람은 절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이제 완전히 끝났어.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러한 회당장의 모습.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회당장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 회당장의 마음속에는 어떤 걸로 지금 가득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딸이 죽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걸 지금 주님이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 믿기만 하라. 너 조금 전에 12년 동안 그냥 피를 흘리는 혈류증 앓는 여인을 믿음 보지 않았느냐. 그 여인에게 칭찬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지금 그 12의 혈류증에 뭐를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회당장이 자기 간절한 문제, 절박한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서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시간이 지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야이로는 그 여인의 상황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직 안 가시니까. 그러면 그 여인의 적당히 들었든 어떻게 대충 들었든 아니면 진심으로 들었든 이 여인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결말은 뭐를 칭찬하고 있어요?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칭찬하는 걸 보고 들으면서도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이 공포와 이제 모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그를 향해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은 야이로에게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기만 하라는 거죠. 너의 사람의 한계, 생각하는 한계, 기대하는 한계, 그리고 이제 죽었다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뛰어넘어서 믿기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죽은 사람 살리시면 우리 모든 그렇겠네?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시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살아도 살릴 것이고 아니면 죽어도 살리실 분이라는 걸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 12의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그 잘못하면 옷깃을 스쳐서 다른 남정네들을 막 다 부정하게 만들고 그들의 문화예요. 그리고 그 종교예요. 부정하게 만들어서 옷깃을 스쳐서 주님 앞에까지 오다가 들키면 이 여인은 어떤 상태까지 갈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은 상황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여인이 모르고 갔어요? 알고 갔어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나으리라. 그러니 그 역경과 어려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인 거죠. 이게 우리도 없고 야이로에게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함께 있음에도 주님이 이제 죽었다라는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에 만약에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었어. 이제 뭐 갈 필요 없어. 더 이상 이제 뭐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한계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듣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야이로를 향해 뭘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믿기만 해라.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 풍랑을 일었을 때 주님이 배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잠자고 계셔. 근데 그냥 배가 뒤집어질 정도까지 됐으니까 나중에 그들이 해보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을 막 깨워요.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왜 모르시나요? 하고 막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고 그거를 이제 다 종결시켰어요. 그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너희들이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 믿음이라는 거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고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고 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상황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 은과 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온전히 뭐만 원하신다? 믿음만 원하셔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으셨어요? 그 예수를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너 내 자녀야.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난 그 예수 안 믿겠다고 난 거부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웬 은혜인지 웬 상황인지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 성경을 내가 정말 죽었다 살아났는지 내가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그 예수님을 믿어집니다라고 한다면, 믿음만 전제된다면 우리를 뭐로 삼아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오실 주님,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오죽하면 히브리서의 에녹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다? 전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야이로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믿음은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고 배척하는 그 부류 중에 하나였는데 문제가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자기 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데 뭐 여기서 손을 써봐도 안 되니까 마지막 실오라기라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가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이 웬걸 지금 이제 장애물이 생겼잖아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돼서 마음이 막 타들어가고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가신다니까 어쨌든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다 완전히 불이라도 그 뭐죠? 막 타는 데다가 거기다 막 기름이라도 끼얹는 듯 49절에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딸이 죽었어. 여기서 더 우리 인간의 한계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이건 아무나 못해요. 오직 유일하게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성공하고 뭐 그 삼성에 어디에 대재벌이고 뭐 그런 지식이 많고 의사로서 많은 상식이 있어도 자기 죽음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게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죽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계를 딱 멈추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50절에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네 딸이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이 아니라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죠. 살아날 것이다. 지금 야이로에게 주님이 뭘 원하셔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 두려워해? 우리는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유형이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 암에 걸리셨다, 뭐에 막 그냥 다 죽어가신다, 이런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요. 이 땅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뜻이 있는지 어떤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유명하시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다 문제를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과 차이가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열악한 상황이지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뭔지 모르지만 평안해지고,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 회당장이 지금 그러한 상태로 주님이 그걸 꿰뚫어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믿기만 한다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에 적용이 돼야 돼요. 문제,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반드시 그 문제는 어떻게 되리라? 해결되리라. 근데 해결되는 방법도 사실은 여러 가지죠.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지연, 이 본문처럼 시간을 좀 끄는 방법. 그래서 이 딸이 죽기 전에 주님이 가셨으면 더 빨리 살아나셨을 텐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근데 죽었는데 뭐 이제 가실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시면 어떻게 된다? 살아나는, 해결받는, 응답받는. 근데 거절하는 것도 있어요. 거절, 다른 것으로 응답받는 방법. 사도 바울 같이 안질인지 아니면 어떤 몸인지 뭔가 몸에 지금 이제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럼 일부러라도 더 기도하지 않아도 더 능력을 부어주시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 저의 몸에 지금 이러한 복음 전하는데 계속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데 고쳐주세요라고 이제 제가 좀 쉽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다면, 주님의 응답이 뭐라고 나와요? 그래, 너 복음 전하는데 그거 참 하나님 영광 가리지,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했나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다른 것에 능력을 주고 다른 것에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만큼은 너는 그거 내가 해결 안 해줄 거야. 이런 응답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 네가 만약에 그 문제도 없으면 뭐 할까 봐. 자고.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교만해질까 봐. 그거 붙잡고 겸손하라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다 고침받는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몸이나 고쳐. 너는 왜 네 몸도 지금 성하지도 못하면서 왜 다른 거는 할 수 있어? 이러면은 자신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거라도 겸손하게 가져야 너는 복음 전하고 영혼 구하고 능력도 행하고 하다 보면 아무 문제 없으면 자기도 어느 순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는데, 교만하지 않도록 이런 응답도 사실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지연시켜요. 이렇게 급박하면 빨리 급박하게 가셔야 되는데 시간을 자꾸 지체해요. 그럼 주님은 이 모든 상황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면서 지체되지만 모르는 해당장은, 야이로는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 죽을 맛인 거죠. 피가 마르는 거죠. 빨리 좀 가셨으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아유
주님 좀 빨리 좀 가셨으면 그래도 내가 희망을 가질 텐데 이제는 뭐 희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네.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그 상태를 주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며 믿기만 해라. 너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을 요구하셔요. 돈을 바라시고 어떤 걸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믿음을 지금 바라세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굳게 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온다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기만 하라 하고 이제 그 집을 향해 51절에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예수님의 기본적인 따라다니는 유형들은 누구예요? 제자들 몇 명? 3명. 아니 여기는 3명이고 예수님 그 나머지는 9명은 그냥 뭐 피곤해요. 집 가요 해요. 항상 따르는 뭐 다른 무리들도 많지만 1차적으로 주님 곁에 붙어 다니는 무리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몇 명만? 3명. 하나님 예수님은 맨날 편들어 변화산이든 어디든 꼭 요 3명만 데리고 다시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좀 바꿔보면 12명 중에서도 그래도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약간 드라마틱하게 한다면 49절에 사람들이 와서 죽었어 라고 한다면 그 12명이 다 믿음이 좋아서 아니야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고치셔 12명이 다 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쏠려서 이제 틀렸네 뭐 가보셔도 뭐 갈 필요도 없겠네 요런 제자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2명 중에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 보니까 나인성 가셨을 때도 상여 나가고 있는데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이분은 하실 분이에요 라고 다 12명이 그렇게 믿을까요? 아니면 그 49절에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는데 뭐 갈 필요 있어야 할 때 그거에 동조하는 제자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요 머릿속에 그걸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51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왜 주님이 요 3명만 데리고 갔을까? 주님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지들끼리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나머지 9명은 거의 뭐한 상태일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 뭐하러 주님 거기까지 가셔. 아이고 주님 뭐 이제 다 끝났네. 한마디라도 부정적인 이거는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말씀이에요. 왜 3명일까? 라고 하는데 한마디라도 부정적인 언어하는 사람 9명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3명만 영적인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주님께 동참하는 이 3사람만 데리고 이 집안으로 너희들 바깥에 있어. 도움이 안 돼. 그러잖아요. 주의 일들을 막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만약에 이렇게 아주 그 찬물을 끼얹으면 이게 그냥 잘 나가다가도 이게 좀 상황이 약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3명 외에 나머지는 뭐 집 밖이든 좀 떨어져 있으라 그러고 딸 방에 51절에 보니까 몇 명이 지금 들어가요. 주님 빼고 몇 명 들어가 있어요? 4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부모가 한 명이에요? 엄마, 아빠. 그 엄마 아빠는 제일 지금 이 상황에 주님이 살려줄 것을 가장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아주 그냥 요 순간만큼은 아주 폭발적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촛불하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부부는 그 아이의 부모는 당연히 믿음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좀 고쳐주실 걸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죽었다라는 걸 알면서도 여기까지 왔다면 그 마음 가져야 안 가져요? 갖는 믿음이 여기에 최고점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그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그에 동참하는 그 야이로를 위로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시면 다 해결돼요. 약간 우리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공감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괜히 하는 것 같아요? 12명 중에서도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동조하는 부류. 그리고 이 세 명은 주님, 우리 주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 지금까지 보니까 할 수 있어. 어떤 식으로라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부류가 아닐까. 이거는 이제 또 천국 가 제가 잘 헷갈리면 천국 가서 여러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주님이 요 세 명만 나머지 9명은 안 데리고 갔나? 그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고 목사님이 설명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 말에 같이 휩쓸린 9명. 이건 제 거예요. 성경 없어요.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래도 회당장을 막 위로하면서 아니야, 주님이 가신다고 했잖아. 그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거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2명 중에 3명은 해야지요. 12명 중에 9명은 아니더라도 사실 9명이 더 해야 되는데 3명 정도는 해야지요. 그래서 그 3명 들어와. 너희들은 지금 우리의 이 상황에 가담할 수 있어. 뭐든지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동반해주고 믿음을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참여하면서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5명 주님과 함께 딸이 죽어있는 그 방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미 이제 죽었기 때문에 초상을 지금 치르고 있는 행여.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지금 무슨 소리가 지금 강렬하게 들려요? 통곡. 여기 유대인들은요, 죽었다 그러면 사람을 고용해서 울게 만들어요. 우리도 옛날 지금은 그게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 유구마 권사님도 거기 마을에서 그런 적 있나요? 우리 어린 시절 6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상여가 나가던 시대였거든요. 저는 이제 대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소리에 뭐 눈물이 나든 안 나든 곡하는 소리 들려야 안 들려요? 그래, 아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나 하지. 여기는 곡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돈 주고 사서 그 집안에 더 슬픔을 가증시키도록 더 절실하게 곡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 집안에 지금 시작이 하는 거예요. 막 지금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처량하고 이 집 조상났다라는 걸 그냥 밖에서만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52절에 수독을 시켜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 죽었다고 하는데도 가시는 그 주님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데 이제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잔대요. 분명히 숨이 꺼졌는데 호흡이 완전히 없는데 이제는 완전 가망이 없는데 잔대요. 우리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이 죽었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라고 해요. 부활은 깨어있다라는, 깨어서 우리 깨어있으니까 어디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땅에 없고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부분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하시네. 그러니까 53절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뭐라고 해요? 조소, 야유, 조롱. 잔대?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는데 하고 지금 막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따라다니는 옆에 계속 붙어다니는 야이로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예? 잔다라는 거 좀 아니네. 죽었는데 왜 잔다고 하시지? 그리고 막 사람들이 조금 믿음을 좀 생기려고 조금 해도 사람들이 자꾸 말하면 그 말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앞에서 49절에서 죽었어 이제 갈 필요 없어 하는데도 이미 막 절망적이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내가 그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줄 거야. 네 딸을 살려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그 집에 거의 다 왔는데 곡하는 소리가 들어와서 주님이 그만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잔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또 막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막 비웃고 막 조소하고 야유하고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똑같은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변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 회당장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주님 쪽으로 믿음이 있다. 아니면 잔다라는 건 조금 아니신 것 같은데 이건 믿음 없을 상황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야이로의 해당장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안 믿죠? 안 믿죠. 아니 그리고 죽은 건 죽은 거지 왜 꼭 잔다고 하셔. 근데 잔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살리실 것을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다 거기까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죽으면 끝나는 거고 더 이상 뭐 잔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건 뭐 실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모르지만 실제 완전히 죽은 건 잔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편에서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이 회당장이 믿음 없어서 자꾸 흔들리는 모습 이게 제가 한 주 동안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회당장의 감정이입이 돼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두려워 떠는 자인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왜 3명을 데리고 갔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제 그리고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회당장의 입장에서 저도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저의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고 넘으시는 분은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소리예요. 한계에서만 머무르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에 믿음에 서서 우리의 생각하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이런 것. 그래서 이 지금 계속 이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당장은 막 헷갈릴 거예요. 믿음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두려워하지만 믿기만 해. 예, 아멘. 내 딸만 살려준다면요. 무슨 뭐 믿음이 아니라 뭐래도 있겠으니까 하고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또 집에 가까이 오니까 통곡 소리는 더 많이 나요. 애곡하는 소리. 그러면 이제 또 그 믿음이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이 믿으라고 해서 믿음 가졌다가 갖고 자기 집 근처로 왔는데 막 애곡하는 막 초상집의 소리가 막 그냥 엄청나게 막 나요. 그러면 이 해당장의 믿음이 어떨 것 같아요? 계속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흔들릴 것 같아요? 흔들리는 거지. 또 흔들려. 그러니까 곡하는 소리 스톱! 사실은 주님이 회당장의 믿음을 자꾸 지금 이제 단계별로 키우시는 거예요. 통곡 소리 그만해. 죽은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그러면 뭐 잔다?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그럼 주님이 하신다라는 소리야? 저는 이제 회당장과 주님의 이 상황을 계속 드라마틱하게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변 사람들이 비웃지만 이제 드디어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아이는 달리다예요. 일어나라는 그럼 뭐가 하나 빠졌어요? 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무슨 찬양이지요? 내자 달리다 구매예요. 그러면 달리다가 아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여자아이. 그러면 일어나라는 뭘 것 같아요? 구매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 빼고 일어나 그러면 쿰이에요. 쿰.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잤는데 깨울 때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를 깨울 때 아이야 일어나 빨리 학교 가야지 뭐 어린이집 가야지 뭐 해야지 하고 일어나 하고 사랑스럽게 아이를 깨우는 그 표정이 이 표현이 아이야 일어나라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무슨 뭐 엄하게 막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깨우듯이 아이야 일어나라. 그 주님은 그냥 아이야 소녀야 12살이니까 소녀야 아이야 딸아 일어나라 하는 게 이게 달리다 뭐예요? 굼. 그래서 이게 두 단어가 합성이에요. 뭐하고 뭐라고요? 달리다 하고 이건 아이란 뜻이에요. 여자아이. 그 다음에 일어나라 굼. 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주님께서 쿵 하면 뭐예요? 일어나라는 소리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일어나라 할 때 그게 뭐예요? 쿵. 근데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합성어니까 달리다 굼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달리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아이. 어떤 아이? 남자아이가 아닌 여자아이. 남자아이는 또 그 히브리어 이게 원형이 변형이 돼서 다른 뜻인데 여기는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 아이야 따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그 손을 딱 잡으니까 아이가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 살아있는 거예요. 마치 자다가 깨운 것처럼 지금 일어나서 주님이 이 아이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정상적인 아이가 됐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 55절에 주님이 이 아이에게 뭐를 지금 주라고 해요? 먹을 걸 주라. 그래서 먹으면서 이 상황을 또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보며 이 아이는 뭐 했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자다가 깨어나듯이 그랬다는 거지. 자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언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죽은 거지 뭘 잔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에는 잔다라고 표현이에요. 그래서 잤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를 때 지금 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드시 부활 때 다시 깨어서 천국에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그때는 슬픔도 애통도 근심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한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깨어난다, 잔다, 깨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초상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장례를 치를 때 막 그냥 막 극도로 막 절망의 상태에서 막 그 초상을 치르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 천국에서 만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이 안 되고 야이로의 믿음 없음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죽었다라는 글 때문에 더 절망돼서 믿음 없는 이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을 때 실오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계속 장애가 생겨요. 그렇죠? 곡하는 소리 그리고 이런 상황이 사람들의 소리가 계속 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리고 없어지고 하는 이 상황에 끝까지 어떻게 됐든 주님의 믿음을 붙들고 있으라 라고 했을 그 믿음 붙잡고 나갔더니 결국은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다면 지금 제가 계속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단어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시면 포인트가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살리시는 것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시는 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게 우리는 늘 일상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게 믿음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믿음은 한계도 뛰어넘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회당장이 우리들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믿음 없음. 그리고 막 문제가 터져서 주변 사람들이 말만 하면 또 믿음 없음. 곡하는 소리에 믿음 없음. 계속 믿음 없다가 또 주님은 야 너 믿음 붙잡어. 믿음 흔들리면 안 돼. 내가 누구야?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자가 나란 말이야. 그래 믿음 붙잡고 있어. 네. 잡으려다가 또 사람들 주변 환경 보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이 믿음의 증거자들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구하는 건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인가? 계속 한계를 넘지 못하는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나는 이 믿음도 뛰어넘으리라.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는 그 믿음의 사람 주님이 그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나도 인정받을 수 있고 12의 헬멧줄을 얻는 이 여인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고침받고 해결받고 하는 건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항상 요구하는 건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자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문제가 생겨 사실 믿음 없는 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격하고 배척하는 부류에 속하는 그러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절실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 그 딸을 살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계속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상황 속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야이로 해당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어서 왜 믿지 못하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냐,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성경의 말이 거짓말이냐,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믿음으로 고침받고 해결받고 불려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면 그 믿음 너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와 믿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변치 않아 자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믿음은 흔들립니다. 들을 때는 그래, 그 믿음 우리도 가져야지 라고 하면서 그게 훈련되지 않고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늘 살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